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중에 아프리카 어느 한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그 내용 중에 긴급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의 큰딸이 우리나라로 보면 6학년 정도입니다. 6학년. 현지 학교에 다니게 되는데 동양 아이는 그 아이 혼자입니다. 타지에서 홀로 학교를 다니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현지 언어도 완벽하지 않고 또 문화도 낯설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떤 아이로부터 이 딸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 학교 가기 너무 싫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집에 있자니 그럴 수도 없고, 이 선교사님들은 뭐 따로 방법이 없으니까 잘 달래고 올려서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었지요. 지난 여름에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방문을 해서 잠깐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이 선교사님이 눈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더라고요. 사역만 아니면 당장 그 지역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같은 아시아 지역도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에서 마이너리티로 산다는 게 그가 그렇게 살면서 감수해야 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으니까 참고 또 참아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자녀의 문제는 정말 다른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힘들어도 괴로워도 참겠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옮겨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뭐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니까 옮길 수도 없고 뾰족한 대책이 없더라고요. 대화를 하면서 선교사님도 울고 저도 울고 또 아내도 울고, 참 그 대화 가운데 얼마나 참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던 중에 이번에 괴롭혔던, 그렇게 오랫동안 한 3년 정도 괴롭혔다고 하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오히려 이 선교사님들을 고소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어리둥절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중보기도를 요청해 왔는데요. 이분들은 제가 잘 압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머나먼 타국에 그냥 딱 복음 하나 들고 간 거예요. 주님 붙들고 간 거예요. 남들은 선교를 떠나기 전에 미리 연구하고 탐색하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 나라에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정탐을 가보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선교 자금이 없으니까 그저 믿음으로 복음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그렇게 이 선교 사역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그 사역의 길을 아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무슬림이 가득한 그 나라에서 이런저런 굵직굵직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내 가장 사랑하는 이 딸이 이렇게 힘들고 아파하니까 부모된 그들로서도 정말 속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내 피부치가 이렇게 아픈데 사역에 어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마음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선교사님만 이런 상황에 놓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사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벅찬 어려운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군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어서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런 급박한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이 요엘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요엘 선지자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목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시 남유다는 전후무후한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천국이 초토화된 상태예요. 모든 이 도시나 삶이 정지된 거죠. 곡식이 떨어지고 땅은 황폐화가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릴 이 제사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는 포도주를 붓잖아요. 그 제사 드릴 포도주조차 떨어져서 아주 황폐한 궁핍한 처지에 몰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고통이 극에 달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요엘 선지자는 이런 엄청난 재앙을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참혹한 일을 당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곧이어 알게 됐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이 남유다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구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어떤 것에 기웃대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구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한 나라 전체가 초토화됐었는데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의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어두웠던 밤이 지나가고 강렬한 태양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상반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여러분, 이것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었는데 흡족할 정도로, 만족할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20절 상반절 읽어봅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겠다. 북쪽 군대, 1차적으로는 이들을 황폐하게 했던 메뚜기 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를 쫓아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과거에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모든 삶을 정지시켰던 이 문제의 근원이 깨끗하게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냥 문제만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주님이 아니죠.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는 것을 봅니다.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득하고요, 흘러 넘칠 거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21절, 22절, 23절에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이렇게 되라.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재앙을 당했던 모든 부류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그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히 회복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회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 절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는데 이 사람들의 그 회복 모습을 보았어요. 생각만 해도 벅차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면, 회복에 손대시면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회복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찔끔 회복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주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거다.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겨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과연 이 회복이, 이렇게 이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었던 이 땅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 그 회복의 시작이 어떤 이유인가? 어떻게 이런 회복이 가능하게 됐을까?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자기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옛날 과거의 그 개역 한글판에는 마음이, 중심이 뜨거우시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질투하셨다는 얘기예요. 질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엇을 질투하죠? 내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나만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겨요. 독점하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마음속에 질투하면요, 질투로 가득하면 마음에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자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 돌려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돌이켜가지고 세상에 기웃기웃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마음을 쓰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보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아마도 엎드린 것 같은 거예요. 자복한 것 같아요. 주님께로 시선을 돌이킨 것 같단 말이에요. 다른 데로 세상이나 그 어떤 것에 시선을 두었던 이 사람들의 시선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극진히 사랑하게 됐다. 이걸 이렇게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가 우리가 마음이 변신한 거예요. 변심이 생겨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했던 내 얼굴이,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신기하고 호기심도 있고 더 좋아 보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가 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고개 돌려. 하나님을 봐야지. 나를 봐야지. 어딜 보니? 너 나를 보지 않으면 너 다쳐. 다른 길로 간다. 잘못된다. 우리 주님은 애가 타는 거예요. 이 자녀가 하나님께 고개를 돌릴까 말까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얼굴을 돌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기다리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에게 얼굴을 돌이켰으니 우리 주님은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환장하시는 거죠. 드디어 내 자녀가 나에게 얼굴을 돌이켰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셨다. 여러분 다시 18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제 극진히 사랑하셨대요? 언제 극진히 사랑하셨대요?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언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도대체 그때가 언젠데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들이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회복을 명하신 겁니까?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뭔가를 말했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회복을 선언하신 거구나.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5절부터 16절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엘 2장 15절 1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6절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회로 모였어요. 왜 성회로 모인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굴을 돌이키기 위해서, 세상에 두었던 나의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을 마주치기 위하여서 성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모든 백성이 참여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상이 있어요. 어린이와 젖먹이가 모이라는 것도 신기한데요, 신랑과 신부도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특이한 건 뭐냐면, 원래 율법에 의하면 이 신랑은 전쟁 났을 때 징집을 하잖아요. 그때 또 면제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왜? 법으로 왜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신혼을 즐기라는 배려인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것이죠. 근데 이런 특권이 있는 신랑조차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급박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큼 내 삶에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그때는 어떤 때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한 그때, 하나님께 얼굴을 다시 되돌리며 나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모든 회복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보통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왜? 회개는 뭘 전제로 깔고 있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당신 잘못했으니까 돌아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사회가 발전하고 또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에 많은 사람이 등을 돌립니다. 회개를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별로 듣질 않아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올리다 보니까 설교 제목이 클릭수를 많이 조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 그렇구나. 회개하자고 하면 괜히 부담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러나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내 시선을 돌리고 주님께로 고정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곁눈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옆 사람을 바라봤던 내 시선이 원래대로 내가 있어야 할 그곳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과 눈 마주치는 것,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대면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회개야말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이고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전부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참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수여받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그럼 그 시내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그 사이에 뭐 했죠? 네, 우상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모세와 함께 있던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신 거예요. 너무나도 화가 나셔서 모세한테 푸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막 설왕설래 말씀을 많이 나누다가 마지막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이미 너희들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내가 들여보내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지키마. 너희들, 모세야, 네가 인도해서 이 사람들 그 가나안 땅에 들여다보내줘. 그러나 나는 안 간다. 내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함께했다가는 이 사람들이 죄 짓는 모습 보고 내가 열불나서 화가 나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내가 너무 열불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안 갈래. 너희들끼리 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모세는 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죠? 아니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간들 우리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우리도 안 갈래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너무나도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집도 지을 수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있어요. 물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온갖 문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내가 권세를 누려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 변함없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확인하는 거예요.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격 대 인격이 아닌, 나와 너가 아닌 나와 그것이 만나면 여기서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그 인격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하나님의 성품이 만났을 때 이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에요. 근데 나와 하나님이 아닌, 나와 하나님의 어떤 그것이 결합됐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내가 연관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만남이 아니고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까? 우상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관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호주머니 안에 있는 뭔가 하나님의 어떤 축복에 관심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관심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왜요? 거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집이 너무나도 휘황찬란하고 전망 좋고 따뜻하고 시원한 집이 있고 농사를 짓는 땅이 있고 땅을 보니까 파릇파릇한 그런 채소와 곡식들이 잘 자라고, 우와,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물도 콸콸콸 오고 포도주도 있고. 우리는 맨날 보는 게 광야에서 황폐한 땅을 보고 물도 없어서 쩔쩔매고 집도 없어서 천막 속에 40년 동안 살았는데 이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바알이라고 하는 신도 우리도 섬겨야지 저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고 우상을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아닌 하나님의 어떤 그것에 관심하기 시작했으니 어찌 관계가 행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우리 하나님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 자녀들이 나에게 얼굴을 마주쳤다고, 나와 눈빛이 마주쳤다고 기뻐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뿅 가신 거예요. 너무 기분 좋고 너무 하나님 행복하신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 이 땅의 복들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복 받길 원하세요? 복된 삶을 살길 원하세요?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만 복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우리가 관심하다 보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내 눈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고정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면,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진정한 만남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감사해야 돼요. 맞아요. 정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나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내 시선을, 내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삐뚤어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다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와 눈이 마주친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길 정말 소원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한눈 팔지 않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